냄새와 사랑은 감출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올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여러분의 삶, 태도를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향기는 품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 중에 하나가, 신앙은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경주해가면서 목숨까지도 초계처럼 여기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들은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을 얻었습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왜 교회를 세우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근본 목적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항상 사모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헛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고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면서도 돈을 따르고 세상의 향락을 따르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 추구해야 될, 우리의 분명한 경주해야 할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을 진정으로 고대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대단히 고차원적인, 정말 신앙의 최고봉에 이른 정상에 올라가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산다는 얘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동정녀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나의 죄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재림의 주를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멸망이잖아요. 그들에게서는 끝장이잖아요. 지옥 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고,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영광의 그 하늘의 축복을 우리와 같이 나누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최고의 신앙의 자리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들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네 가지 이 종말론적 신앙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박해를 무릅쓰고 전 세계에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 속에서 그들은 세계 온 유럽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종말론적 신앙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한 그 예언의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긴박감을 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고, 세 번째로 그들은요,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죄짓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면서 그렇게 의롭게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인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부인하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더러는 십자가
십자가의 화형의 사자의 밥이 되어서 그들은 이 세상의 제물로 그렇게 죽으면서까지라도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 세상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구나,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았구나, 이것을 안다면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아내에게도 사랑한다고,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사랑한다고.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현대교회의 이 재림신앙, 종말론적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이제는요, 주님에 대한 재림을 고대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재림신앙을 얘기하고 주님이 오신다, 이제 세상 엔드타임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또 하나의 이단이 나왔구나,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이단으로 간주하는 그런 엄청난 사태가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주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인 정말 엔드타임의 종말 중에 종말인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과학자들도, 지질학자들도, 천체 물리학자들도, 생태계의 학자들도, 미생물학자들도 한결같이 말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말세 얘기를 안 하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큼 많은 목사님들이 엔드타임을 설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깨어 기도하자,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 선교하자,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 사랑하자,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 전도하자, 주님이 오시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한 교회가 되자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돌려보세요. 1년 동안 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 세상에서 부귀, 세상에서 기도 응답받고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설교나 해야 되지. 지금 그럴 시대입니까 지금? 여러분, 신부단장한 여러분이 되지 아니하면 초림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요, 국물도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두 번째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은요, 이제는요, 의인을 부르러 오세요. 여러분이 뭐 초림 예수님처럼 죄인을 부르고 창녀의 친구고 세리에 함께 어울려 다니는 동료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받아줬던 초림 예수님하고 재림 예수님은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심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세상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았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제는 만인 앞에서 드러나게 돼요. 심판자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자로 오시는데 그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신부 단장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세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냄새와 사랑은 감출 수 없습니다.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신부 단장에서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품어져 나옵니까? 아니면 썩은 시체의 냄새, 사망의 냄새만 풍겨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돈을 쫓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행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신부 단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부들은요, 꾸며야 돼요. 어떻게 꾸며야 합니까? 여기에 신부 단장이라고 하는 이 단장이라는 말, 코스메릭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코스메릭이라는 말이 바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우주라는 뜻입니다. 우주. 근데 이 코스모스라는 뜻은요, 그리고로 보면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이라는 말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질서가 정연하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때 신부단장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단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질서입니다.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질서한 삶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준비하고 규모 있게 살아야 돼요.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나의 개인적인 삶도 세우고, 주님이 오시기에 일보 직전인 우리의 삶은 규모 있게 살아야 합니다. 질서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서 있게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질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말씀에 의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결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신부 단장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신부인 우리는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이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신부의 자격에 있어서 첫째로 꼽은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정말 믿습니까?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들림을 받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정말 나의 생명을 그렇게 순교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모든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놓는 한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지막 세상에 임할 그 모든 구원의 그 축복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누리게 돼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견지해 나가는 사람이 주 앞에 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오신대 안 오신대 반신반의하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오시는 줄 아세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보호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호할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말세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necessary, 여기서 보면 necessary라고 해요.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믿음을 끝까지 견지한 사람만이 여러분, 주님 앞에 보호를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킴을 받고 환난이 우리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지금까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경제적이고 이 세상에 죄가 흉흉하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킴을 받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이 믿음을 견지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은 공통적으로 세상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 죄가 관영할 것이다, 세상에 많은 자연재해가 있고 질병이 있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을 공통적으로 구약, 신약,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면서 오늘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제 말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있을 것을 당연하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며 오히려 즐거워하며, 환난이 왔네, 어려움이 왔네, 질병이 왔네, 풍파가 왔네, 핍박이 왔네, 아, 주님이 오시는 징조로구나, 이제 주님이 오시는구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만 보면 안 돼요. 환난 뒤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존귀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환난을 보면 두려워할 것도 아니요, 무서워할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 오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라고 그래요. 현실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죠. 어떻게 페이먼트를 해야 돼? 아니 이거 직장 잡기가 이렇게 어렵고 점점 이제는 스몰 비즈니스는 문을 닫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대를, 저는 미국에서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렇게 힘든 시대는 처음 맞아요. 그 이야기는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구나. 환난만 보지 마시라니까요. 이것이 하나의 징조에 불구하고 이제 오실 그분,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 할렐루야.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렇게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성경을 보십시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 포도원에 포도송이가 없어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들판에 양과 염소가 있어야 되는데 양과 염소와 소들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그런데 밭에도 과실이 없고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오히려 없는데 힘든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기쁨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건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쁨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갖는 기쁨이에요. 잘 되고 출세하고 건강해지고 뭐 사업이 확장하고 돈이 쑥쑥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 기쁨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소득이 없어요, 배고파요, 정말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장부로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죠. 우리를 풀무에 집어넣어라.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겠노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찌되든 간에, 조건이 어찌되든 간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곤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정말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는데 어떻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여러분, 그 다음 절에 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는데도 기뻐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은요 항상 시련이 있어요. 정말 그 어려운 시련, 어려움, 용광로와 같은 그 뜨거운 곳에 금덩어리 집어넣잖아요. 그럼 불순물은 다 빠져나가고 삼천도에서 순수한 금만이 나오는데,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시련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어서 어떻게 재련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순수한 신앙이 밝게 주 앞에 시험 가운데 합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든 우리의 신앙인의 선조들이 전부 다 시험을 봤어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봤어요. 다윗까지도.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을 봤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시련이 없을까요? 여러분, 요셉도 시련이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 전부가 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시련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험에 패스하게 되면 여러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요 칭찬을 들어요. 잘하였다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련만 잘 통과하면, 이 역경만 잘 지나면 이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고 존귀와 영광의 관으로 여러분을 씌워주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세상에 이 땅에서 받는 잠깐의 시험, 잠깐의 고난, 이것을 어렵다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온전한 신부 단장하여 세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부에게 있어서
장식품이 있어요. 신부들은요, 머리에도 금줄을 뚫고 목에도 금고리를 하고 금가락지를 끼고 금팔찌를 하고 금으로 장식합니다. 금이 뭘 얘기합니까? 순수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팔찌를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은 순수한 금의 팔찌를 끼고 있습니까? 얼마나 금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까? 신부로서 주님이 오실 때 정말 나의 믿음, 이 순수한 신앙, 다른 데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데 한눈 팔지도 않고 예수님만을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칭찬이시고 나의 존귀이시고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만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그 신부단장한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정말 여러분이요,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랑은 숨길 수가 없고 여러분이 내놓는 그 향기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향기,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 그러면요, 사랑은 우리를 예쁘게 만듭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님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만나면 곱게 늙으셨네요. 한결같이 그래요. 제 90세시거든요. 근데 90세인데 오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정정하게 잘하시죠. 모세는요, 80세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80세 된 분, 지금부터 사역해야 돼요.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야 된다니까. 모세가 80에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김수자 목사님이 90세신데 곱게 늙었다는 거예요. 나도 곱게 늙고 싶더라고. 어떻게 하면 곱게 늙나? 어떻게 곱게 늙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뻐져요. 정형 안 해도 예뻐져요. 저 강남안 갔다 와도 예뻐져요. 예수님 사랑하면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얼굴이 예뻐져요. 믿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그랬어요. 나이 50이 되어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랬어요. 얼굴에 자기가 살아온 경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눈에. 여러분, 사랑하면요, 예뻐져요. 사랑하는 사람은 닮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과 그 은혜와 주님만 생각해도 눈에서 눈물이 픽 돌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얼굴에 그대로 광채가 비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집사람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왜 자면서도 웃어? 나는 자니까 모르죠. 눈 감고 자는데 내 얼굴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 집사람이 당신은 자면서도 웃는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별일도 다 있더라고요. 애지중지했던 집까지도 다 뺏기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니 이제는 하긴 뭐 세상이 여관이죠. 왔다가 가는, 잠깐 있다 가는 여관이잖아요. 하늘나라 저곳에 거기는 이사 안 가겠지? 그 하늘나라 저기에는 뭐 월세 내란 소리 없겠지? 이 생각을 하니까요, 주님 저 천국 저 기쁨, 주님 빨리 왔으면. 저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요, 빨리 은퇴하자. 그거 하나였고, 두 번째는요, 주님 빨리 와야지. 그런데 은퇴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사역의 문을 열어줄 줄 저는 몰랐어요.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오직 유일한 소망 하나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자면서도 웃을 수 있는, 자면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한번 우리 왕창 한번 미쳐봅시다. 어떤 날은 자고 일어났는데요, 제 눈에 이 송기가 있는. 왜 그랬나 했더니 자면서도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죄졌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진 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침에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신부단장이라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건 내려놔야 돼요. 세상 것 붙어잡고, 그리고 예수님 붙어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가짜예요, 가짜. 정말 주님만을 올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에게 올인한 것이 얼마나 멋지게 보이든지, 와이프에게 올인하는 것도 그렇게 멋진데 예수님에게 올인하는 것이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겠어요. 저는 춘향전을 읽을 때 춘향이가 도대체 몇 살에 저렇게 절개를 지키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가갖고 변사또에 숙청을 들라 그래도 그냥 그렇게 견뎠나 봤더니 방년 16살이더라고. 그 젊은 16살 난 아이가 사랑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래서 멋진 소설 하나가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번 올인해서 주님 정말 사랑해가지고 주님 안에서 멋진 사랑의 소설 한번 쓰고 싶지 않으세요? 성춘향 그거 저 이도령 사랑해갖고 나온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올인할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여자가 돼보지 않아가지고 신랑은 돼봤는데 신부는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신랑이 돼가지고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아, 신부는 이래야겠구나. 신랑으로서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집 사람 빨래 못해줘도 내가 빨래할 수 있어요. 요리 못해도 내가 요리할 수 있어요. 애 낳는 건 내가 못 낳지. 그러나 다 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내가 한눈을 팔거나 다른 남자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끝장입니다. 그거는요, 받아줄 수가 없어요. 제가 신랑으로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 좀 부족해도 된다. 뭐 완전한 여자가 어딨냐. 그러나 해바라기처럼 남편만을 사랑하고 남편만을 존경하고 남편만 따르고 남편만을 온 삶으로 올인하는 그 여자야말로 최고의 신부예요. 최고의 신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능력이 있냐? 너 뭐 설교 잘하냐? 너 뭐 교회 크게 키웠냐?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Are you all into me? 정말 나를 신랑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정기에 여기며 순종하면서 주님만을 따라서 그렇게 사느냐? 그것 하나 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까? 세상 안 돌아보면 돼요. 세상 건 내려놓으면 돼요. 예수님만 붙어잡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예수님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입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위하여 그렇게 한평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입니다. 신부의 단장에 있어서 최고의 것은 믿음입니다. 금보다 귀한 그 믿음으로 단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언서를 연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래요. 아니, 천사까지도 성경책을 들여다보면서 다음은 이거구나, 다음은 이거구나, 이제 예수님 오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천사들도 흠모한대요. 천사들도.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이사야나 에스겔서 이 예언서를 읽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 뒤에 그냥 계시록 끼고 다니지. 여러분, 계시록 얼마나 읽었어요? 정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계시록 얼마나 읽었는가? 왜냐면요, 천사도 흠모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 우리에게 목숨 걸고 피를 흘려가면서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돼 가가지고 거기서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죄수로서 갇혀서 살면서도 그가 누구를 이끌고 밤모섬에서 피로 수고와 헌신으로 쓴 요한계시록을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계신데 여러분은 그 요한계시록을 얼만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면서 인도함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장식해야 돼요. 그런데 신부는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구나 고대하면서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어느 시 어느 때 오실 것인가. 여러분, 부지런히 상고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부지런히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른 것 다 제쳐두고 라는 의미입니다. 부지런히 열심으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였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셨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했어요.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 이르면서까지라도 앞으로 되어질 이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쓰고 간직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손에 오기까지. 피 흘리면서 쓰신 피의 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개봉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의 종들이 가르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우리는 얼마큼 이 성경의 인도함을 받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죽으면 죽으리다 절대적으로 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신부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상고하고 열심히 읽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정결하게 되고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그러한 신부단장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부는요, 결혼하기 전에 신부단장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많이 서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어디? 신부단장 안 해봤어요? 거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거울에서 기미도 짜고 여드름도 짜고 흰털도 뽑고, 네? 거울 앞에서 내가 어디 더러운 게 없나? 여러분, 신부 미를 갖추기 위해서는요, 거울을 자꾸 봐야 돼. 거울. 내 얼굴을 봐야 돼요. 성경은요,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의 죄악을 얘기해줘요. 우리의 흠을 얘기해줘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신부는요, 거울 앞에 많이 서야 한 것처럼 여러분이 신부 단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거울 앞에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항상 돌아보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잘못된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뜯어내고 나의 잘못된 고집이나 나의 잘못된 성격이나 나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거울 앞에서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 앞에 세움을 받을 때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온전한 자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지금 거울 앞에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얘기합니다. 물론 금으로 치장해야 돼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치장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말씀으로 내 자신이 누구인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꼬꾸라지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말씀 때문에 주 앞에 돌아오고 하는 귀한 그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고는요, 결단코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까지도 이 말씀에 매여 있을까요? 아니, 왜 하나님이 종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까지도 자기 스스로를 구속시켜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겠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7번이나 계시록에서 받으면 멸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짐승의 뼈를 받으면 멸망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그 말씀을 도전하고 받아도 된다고, 받으려면 지나봤지, 왜 교단에서 그런 거나 결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런 이물질 우리 몸에 전자칩을 넣는다고 해서 멸망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상징으로 보아버리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항하고 도전하는 것은 마귀는 하는 일이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지 함께. 왜 무너뜨려요? 왜 무너뜨리냐고. 지가 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의 절대적인 우리의 순종과 내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늘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성결입니다. 행실의 거룩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영광, 그 존귀, 그 칭찬을, 그 상급을 온전히 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바라면서 사는 사람은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기 보면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의 자식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식,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말한 대로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요, 그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 목사님, 당신 하루 동안 사는 동안에도 죄 안 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인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죄성이 있었어요. 과거에 나는 그랬습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요, 죄 지면요, 그걸 엔조이 했어요. 사람 속이고 나가고, 아이고 쌤통이다. 그리고요, 어떤 면으로 즐겼어요. 거듭나고 나가지고는요, 이제는요, 죄가 불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 속이면요, 발 뻗고 못 자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 용서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흉을 보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헌담을 하면요, 주님 앞에 자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오늘 또 헌담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오시기 일보 직전인데, 주님이 거룩한데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맞아요, 우리가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옛날에는 그 죄 가운데 그저 디범벅이 되어서 그거를 즐기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내 눈에 티 하나만 들어와 보세요. 어떡합니까? 빼내기 위해서 눈을 불라고 그러고, 이 작은 눈이지만 뒤집어 까고 빼내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티 하나 들어와 보세요. 그 티에 들어온 거 내 몸의 일부가 아니니까 뽑아내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 새끼 돼지, 꼬랑지가 이렇게 꼬바라졌잖아요. 기가 딱 하고, 코가 딱 탱해가지고, 돼지 새끼는요, 진짜 귀여워요. 털도 포동포동 찌고, 눈도 쌍꺼풀이 딱 지고, 이야. 근데요, 돼지를 싹 목욕을 시키고, 빨간 나비 넥타이를 딱 목에다 매주고, 샤넬 5 향수를 착착 뿌려놓으면은, 집안에서 넣으면요, 꼴꼴거리고, 이야, 멋있죠. 근데 문만 조금만 열려놔 보세요. 밖으로 튀어나가가지고요, 시궁창에서 뒹굴어요. 왜 그렇습니까? 돼지의 본성은 시궁창이요. 더러운 것이 돼지의 본성이에요. 그런데요, 시베리아에 살고 있는 담비라는 그 하얀 토끼 종류인데요, 얼마나 빠른지 사냥개가 쫓아가도 잡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그 귀족들은 그 담비를 너무너무, 그 목에다 두르면 따뜻하고 좋으니까, 깔도 나고 윤기도 나고 너무너무 하얗고 정결하니까, 그 담비가 고가품에 팔리니까 사냥꾼들이 담비를 잡기 위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렇다고 산탄총으로 쏴버리면 이거는 제품이 안 되잖아요. 구멍이 뽕뽕뽕 났으니까.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잡는 방법은 딱 하나래요. 담비가 나와 있는 사이에 굴에다가 검은 먹칠을 해놓는데, 페인트 칠을 하는데 검게. 그러면요, 담비가 사냥개가 쫓아오면 굴로만 들어가면 사는데, 자기의 흰 털이 그 먹물이 묻을까봐, 검은 꾸정물이 묻을까봐 거기에서 사냥개에 물려 죽는답니다. 정결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담비의 본성은 정결이었습니다. 돼지의 본성은 꾸중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돼지였어요. 문만 열리면 튀어나갔어요. 문만 열리면 죄지로 죄를 즐기면서 그것이 오히려 편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덧입게 되니까 죄지면요, 못 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하루를 발 뻗고 살아도 죄 없이 사는 게 낫지, 그것 때문에 쫓아오는 사람도 없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여러분의 본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대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하나님의 본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효성아,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예, 아버지 그렇게 살게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순종하는 자녀라면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아버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알고, 그 뜻을 순종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본성이 바뀐 거예요. 아버지의 본성으로. 그리고 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부르신 자,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입니까? 거룩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다.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신부단장의 삶입니다. 저 얘기입니까,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고를 향해서, 신부가 말해요. 결혼을 앞두고 이 남자하고 사귀고 저 남자하고 사귀고 나가서 술 먹고 도박하고 나쁜 짓 하고 나면 신랑에게 욕먹여요. 신랑, 아이고 저 여자하고 사는 그 신랑, 참 안 됐네, 혀 끌끌끌 차면서 신랑 욕먹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부단장해서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 한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세 치마를 맞이하고 말세에 구원하기로 예비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 상급을 함께 그렇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고대하면서 주님 오시면요 세상 모든 환난 끝 이제 우리의 영광의 시작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대하면서 우리 남은 삶을 주님 앞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신부단장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신부단장의 세 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치장하게 하옵소서. 천금보다 귀한 이 믿음, 주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울 앞에 많이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들을 거울을 통하여 바라보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붙어잡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을 천사들도 사모한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도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고대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순종의 자녀처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주 앞에 세움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남은 우리의 삶의 모든 빛을 모든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기를 원하는 준비하는 저희들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